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82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15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제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9장 24절과 28절에서 29절 봅시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에브론과 르움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즉 이 시돈까지가 경계입니다.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 끝이 되며,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주로 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을 끝까지 차지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땅의 기업지가 되면서 하나님 땅의 유산을 이어받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아주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방적으로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모든 백성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이유와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고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때 가나안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행 말씀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드러내놓고 활동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사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즉 조용히 계시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숨겨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고, 유리하는 양 같은 백성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26절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길 간구하거늘. 즉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이 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표현은 가나안 여자에게, 헬라인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왕이 다윗이었던 적도 없었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겼던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표현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자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이 없는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주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간구합니다. 무엇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자에게 자기네들의 연약함을 돌봐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돌봐주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란 믿음이 이 맹인들에게서 나왔고 이 역사가 누구에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밝게 드러나는 걸 싫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이 얘기 들으시고 이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 얘기는 무엇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고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문답을 통한 중심 사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요청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이 부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즉 이방인의 길도 안 된다. 우리의 동포였지만 지금은 분리돼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라. 우선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서가 있다는 걸 얘기해줘요. 즉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12장 20절에서 23절과 28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즉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즉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도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헬라인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즉 이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지금 이 헬라인들이 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 일을 함으로 인자도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즉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기뻐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분명히 선언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이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먼저 돼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다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께 더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나는 자녀들을 지금 먼저 챙겨야 되고 개들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개들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개들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적어놓은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도와주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방 땅에서 행하신 일은 극히 적어요. 그런데 이 극히 적은 일을 통해서도 소식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다 이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이전에 상고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조금만 맛보고 조금만 소식을 들은 자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미리 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악함을 버리는 것,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해서 마지막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가기 전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나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요청이 무슨 일을 했는지 27절과 28절을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제가 떡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이 부스러기로라도 충분히 제 딸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면 창조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엘리사를 만나러 온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가 강에 들어가서 그 몸을 시설할 때 얼마나 어이없어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방법이 하찮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완전 반대죠.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예인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간구하면은 악한 자라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근데 내가 마지막 날에 너 참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미 칭찬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면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백부장이고 당신은 내가 지배하는 지역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충분한 감정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정성을 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백부장도 무엇으로 이런 거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이 때를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때를 당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아직 자기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때 뭐 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하였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천국은 침노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받는 방법도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받는 방법도 특히 구원의 은총을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이 믿음을 너무 쉽게 너무 감사함으로 너무 기쁨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